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 그리고 홀리튜브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 나는 어제 데이비드 차와 그의 음녀 김지우가 변호사 이성희와 함께 왜곡하고 짜집기한 음성 녹취록과 동영상을 보고 이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먼저 공개된 녹취록과 동영상은 자기들의 범죄를 아는 나를 모함하기 위해 데이비드 차의 내연녀인 김지우가 몰래 록치 몰카를 한 것으로 자신들이 유도 질문한 발언들과 얼굴들은 다 지우고 자극적인 발언들만 골라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문자 그대로 왜곡 자료들임을 밝힙니다. 목사가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아니 절대 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언행을 하는 나의 모습에 많은 충격과 혼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을 속인 거짓말쟁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보했다는 의인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도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과 녹취록으로 충격과 혼란과 실망에 매이기 전에 이 동영상과 녹취록을 누가 공개했으며 그것으로 공격하려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데이비드 차와 그의 내연녀 김지우의 범죄를 폭로한 제보자인 이펄 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펄 목사는 왜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를 무엇을 위해서 폭로하였으며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펄 목사를 폭로하려고 하는지, 정상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균형적인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고민은 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펄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북 출신 목사가 폭로한 사건의 실체와 범죄가 드러나 수습하기 위하여 폭로하는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의 사건의 실체를 보면 무엇이 본질이고 진실인지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펄 목사는 어제 오늘에 있은 어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속이고 농락해온 데이비드 차와 그의 내연녀의 과거와 현재의 범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펄 목사는 남이구를 도둑질한 마지막 신호의 출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무려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저질러온 데이비드 차의 엽기적인 종교 사기와 타락한 불륜 범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오늘이 아니라 7년이라는 긴 나날을 데이비드 차와 함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농락하면서 그들의 헌금으로 변태적인 불륜을 이어온 음녀 김지우의 범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녀 김지우와 데이비드 차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속인 자신들의 참담한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제보자, 그것도 불과 5개월 전에 알게 된 이펄 목사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치 북한 간첩인 이북 출신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의 치밀한 계획과 조종에 의해 자신들의 범죄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은 10년, 7년 전부터 이어온 그들의 범죄가 만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북 출신 목사의 가스라이팅이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한국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실족하기를 바라는 북한 간첩이라면 이런 사기꾼들이 신앙인들을 더 농락하도록 도와주고 묵인해야지 왜 이런 곤욕을 치르면서까지 더는 속지 말라고 그들을 폭로하겠습니까? 한국말에 덧진 개찐, 표준어로는 독인 개기네라고 합니다. 또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더 낫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여긴다는 뜻이지요. 흔히 사람들은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잘못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같고 같은 부르려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폭로한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의 범죄에 대해서 격분하던 사람들이 그 후에 그들이 모함하는 나의 부적절한 모습을 보면서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차도 김지우도 충격적이지만 그를 폭로했다는 이펄 목사라는 사람도 같고 같은 놈이더구만. 독인 개긴 그놈이 그놈이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인 개긴이라고 생각하는 별로 큰 차이 없어 보이는 범죄라도 정작 법 앞에서는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범죄는 절대로 독인 개긴이 될 수 없습니다. 수백, 수천억을 사기친 범죄자와 몇십만 원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사람을 동일범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지능적인 사기꾼과 진심을 주었다가 속은 어리석은 사람을 그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은 절대 같은 부류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쁜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동자와 가담자, 조종한 자와 조종받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을 속여온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라는 사기꾼들이 더 큰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하와이에서 사역하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다가 그들로 인하여 범죄가 폭로되자 도리어 그들을 모함하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의 이펄 목사가 폭로한 모든 자료들은 그들에게서 직접 들었거나 그들과 나눈 카톡 대화 문자들과 그리고 합법적으로 얻은 법적 근거 문건들로 조작이나 짜집기가 전혀 필요 없는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차와 그의 내연녀 김지우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상대방이 모르게 쥐새끼처럼 몰래 록치로 금하여 원문이나 원문이 아닌 짜집기와 편집으로 한 불법적인 자료들 뿐입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서 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내연남과 함께 토의한 후 10월에 하와이에 들어왔다는 저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나를 밝히기 위해서 저들은 근 5개월 동안이나 사역이 아니라 간첩잡이를 다닌 셈입니다. 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음성을 들먹이며 사역센터도 구입하였고 가짜 눈물 회개도 했으며 공금횡령 문제도 상의하였고 유럽에도 함께 가면서 말입니다. 직통계시까지 하는 데이비드 차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현직 대통령 부부와 오빠 언니 한다는 김지우라는 똑똑한 자매가 겨우 야채농장 노동자였다는 촌스러운 탈북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대낮에 길거리에서 입도 맞추고 꼭 껴안기도 하면서 추잡한 사진을 찍어야 했답니다. 또 일본에 끌려가서 마약을 먹히우고 이상한 사진을 찍은 후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시달렸다면서 굳이 연약한 내내와 단둘이 함께 그렇게도 위험한 하와이에 또 찾아와 집에까지 들어와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했고요. 왜 내가 이상한 여자와 술파티하는 동영상을 보여준다면서 아무 상관없는 지금까지 찍었는데 정작 내가 술을 따라준 이상한 여자, 자기 엄마의 얼굴은 비추지 않을까요? 왜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는 한국, 특히 서울 강남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 촌스러운 미국 목사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록치와 몰카를 찍었을까요? 이쯤 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은 이들이 아니라 북한 간첩이고 정말로 생명이 위험했던 사람은 이들이 아니라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끌려다닌 이펄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가 하고 있는 모든 폭로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들처럼 북한 간첩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북한 간첩에게 집중하게 하면 할수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속여온 자신들의 참담한 거짓말과 불륜의 범죄로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특히 지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동안 갈취했던 성도들이 헌금을 빼돌릴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과연 모른단 말입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또 뭐라고 판단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사건의 진실과 본질은 내가 아니라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입니다. 내가 이북 출신이든 현재 미국인이든 처신이 칠칠 맞든 허술한 사람이든 목사답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했던 팩트는 명백합니다. 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속여 농락해온 사악한 거짓말쟁이들, 착하고 선한 신앙인들의 헌금을 불륜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탕진하는 희대의 사기꾼과 그에게 붙어 기생하는 더러운 창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내가 술을 먹었고 입이 거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범죄자보다 범죄자를 폭로한 사람의 인성과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까? 제보자가 허물이 있으면 제보가 거짓되고 제보자가 인성이 나쁘면 범죄자의 죄가 가벼워집니까? 이미 내 얼굴이 다 드러났고 이제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딸이 이름까지 거론했다며 어린 아들의 사진까지 첨부하여 집 주소까지 찍어주면서 공개적인 살인 청부를 했는데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이 더 궁금합니까? 아니 미국 사람이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으로 도망을 쳤다고요? 국정원에 알아보니까 내가 함흥 야채농장 출신이라고 했다고요?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이성희 같은 일개 자빈에게 미국인이 정보를 알려주었다고요? 차영규라는 자기 본명도 못 쓰고 데이비드 차라는 가명으로 사기를 치는 지저분한 사기꾼에게 사과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구독을 포기하지 않는 이심한 홀리튜브 구독자들은 정녕 지금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십니까? 차영규의 범죄를 잘 알면서도 그에게 빌부터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캄이라는 불쌍한 범죄 집단의 처지가 이해는 되지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적어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범죄자에게 빌부터 진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보니 내 마음이 놓입니다 하고 말했던 차영규의 어머니 권사님, 사실은 나도 북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하와이 가고 싶습니다. 차영규 대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자는 나에게 말했던 캄 직원 청년들과 자매들, 당신들은 지금 차영규를 두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들이 대표가 하는 말이 그가 당신들도 아는 네언네오 김지우와 지금까지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 불륜 관계가 과연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남편이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잘 부탁한다며 목사님만 믿는다고 말씀하시던 사모님은 지금 당신이 남편이 그동안 당신에게 했듯이 나를 마음하고 있음을 과연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강교한 사기꾼들의 자극적인 짜집기와 섣부른 조작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선동당하지 않고 나와 허그 미션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온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온전히 노력한 진정한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번 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믿음의 배심원들이며 강교한 사기꾼들의 정체를 온전히 밝혀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실 분들이라고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어제 강교한 음녀 김지우는 짜집기한 녹취록 하나로 제보자의 이미지와 그의 증언의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대중의 관심을 자기들의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의 지성과 평양 대부흥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 교회의 탁월한 영성이 강교한 음녀의 론관에 절대로 놀아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엄마와 이모를 동반하여 데이비드 차를 하와이로 불러낸 김지우가
목줄에 매인 데이비드 차를 만나 협박한 뒤 시카고 게더링이라는 본격적인 헌금 갈취를 시작하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에게 빼앗긴 5년간의 자신의 청춘이 최소한 100억의 보상은 받아야 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이번에 록치록 하나로 제보자된 실리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김지우의 강경함과 영악함을 보면서 데이비드 차의 모든 언행을 녹취한 그녀가 자기 엄마와 이모를 동반하여 데이비드 차를 어떻게 몰아세웠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지우가 데이비드 차를 조종하여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실현하려던 글로벌한 헌금 갈취 범죄는 자신이 피투성이가 될 줄도 모르고 폭로에 나섰던 제보자의 무식한 대담함으로 일단 실행 정지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지우의 롱간에 놀아나 제보자에게 돌을 던지는 감정적인 무리들의 도움으로 데이비드 차는 곧 다시 살아날 것이며 김지우는 깨달음을 모르는 자기의 괴 돼지들을 농락하며 자기의 만년 호구 데이비드 차를 조종하여 영원히 꿀을 빨 것입니다. 나는 데이비드 차라는 씨를 심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이 폭로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나의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남겨두신 영적 안목과 분별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이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여 영악하고도 강교한 음료의 죄악을 끝끝내 드러내고 정의의 나무가 자라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알립니다. 음녀 김지우에게는 모두 3개의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에는 김지우가 록치록화한 데이비드 차의 개인적인 약점과 범죄들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차 가족들과 함께 혁명해온 가족 비리 및 캄 단체의 조직적인 비리까지 모두 록치록화된 X파일이 있습니다. 김지우가 데이비드 차를 조종하여 착복하고 탕진한 모든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과 명색상 공공기관인 캄 단체의 공금이므로 이 범죄는 능히 법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음녀 김지우의 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우와 데이비드 차와 이성희가 행한 나와 나의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와 공개적인 살인 청부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와 미국 법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개인적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지우와 데이비드 차의 처리 문제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김지우의 잔꾀로 사람들이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되고 김지우와 데이비드 차의 범죄들이 한치라도 가려진다면 이것은 김지우와 데이비드 차가 바라는 것이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금이 전에 이폴 목사 드립니다.